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해노예 창신교회 송태성 목사입니다. 교육훈련부장 할 때부터 종교인 과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신분증 들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은 거기서 다 세무직원들이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일체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청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 홈택스로 할 때에 몇 가지 놓치면은 상당한 손해가 갑니다. 따라서 몇 가지 핵심 키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1단계는 홈택스.go.kr로 로그인하는 것까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종합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돼 있을까? 물론 세무서에 가서 나의 소득을 다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고 하면은 받은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종교인 소득자 신고를 할 경우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한 5가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액공제 중에서 자녀 또 출산, 입양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기술해야 유익하게 됩니다. 4단계는 이것을 이제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까지 납부해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또 5단계는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다면은 자녀 장려금이 있다면은 그것을 5월달에 신청해야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보시면은 홈택스.go.kr로 들어가셔서 홈택스, 네이버에서 홈택스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이리로 들어가시고 로그인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 공인인증서로만 합니다. 지금 명세에서 3월 10일까지 했던 것은 교회 경영자로서 교회에서 교회 인증서를 가지고 했다면은 개인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개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은행에 가서 신분증 들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그인 할 때 홈택스 인증서 등록되지 않았으면은 안 됩니다. 그 인증서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입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인증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홈택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보시면 홈택스.go.kr로 들어갔죠.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먼저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놔야 됩니다.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걸로 회원 가입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금융 공인인증서에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회원 가입했더라도 인증서를 은행에 가서 발급받았더라도 여기서 로그인이 안 될 때는 인증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증서 등록을
우측에 있는 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서 여기에 주민번호 누르고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이제 하면 되죠. 이동식 디스크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이게 첫 화면입니다. 5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두 번째 단계, 이제 인증서 로그인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소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신경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다녔고 또 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을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또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를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소득이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신고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교인 소득자 신고로 하는 경우는 신고 유형이 QR이라고 표현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신고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을 하는 방법을 2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소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은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마이 홈택스라고 꼭 위에 있죠. 또 중간에 보면 마이 홈택스가 있습니다. 나의 세금 정보 확인이 있는데 내가 어느 회사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수입을 보여야 됩니다. 마이 홈택스를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창이 뜹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고하시고요. 그 가운데 연말정산이 장려금, 학자금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관련된 나에게 지급했던 회사들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나에 관해서 여기 보면은 창신교에서 나에게 이제 입금했던 지급해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국세청에 보고가 돼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또 지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숙년도 2020년도라고 된 것이 올해 5월 달에 2021년 5월 달에 신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2019년도 건 작년에 해당되는 거 우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도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기를 눌러서 얼마씩이라는 것도 한 번쯤 파악을 하시고 이건 자동으로 이제 세무 신고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파악하는 정도만 파악해 놓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것으로 신고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반 신고서로 할 거냐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로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뭐 이런 창이 혹시 뜨면은 이것은 취소를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반 신고서가 있고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로 해야 되는가?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 신고서로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는
근데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거냐, 일반 신고서로 할 것이냐는 이 결정은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은 신고 안내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데 저는 T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신고서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QR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신고 유형이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QR은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를 할 때, 자, 이것을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보면 QR은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 신고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를 할 것이냐 또 일반 신고서로 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자, 나의 소득이 파악됐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신고 유형이 안내 유형이 QR인 경우만 종교소득자고 Q나 R이 아닌 경우 T라든가 뭐 다른 것인 경우는 일반 신고서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종교인 소득자 신고를 하는 경우 핵심이 있습니다. 요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요곳에서는 자기가 해당될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득공제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 500만 원을 뺀 4,500만 원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세금이 나와요. 결정세액이 이제 얼마라고 나오면은 그 세금에서 감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보다도 세액공제가 더 훨씬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죠. 왜? 세금에서 떼어주니까. 소득에서 떼어주면 그 떼어준 만큼에서 또 다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감면이 좀 적지만은 세액 공제는 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국민연금 납입한 경우 60세 미만 목사님들은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을 겁니다. 얼마씩. 그랬을 때는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걸 파악하고 내가 얼만큼 냈는가를 홈택스에서 파악하고 그걸 입력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나옵니다. 인적공제는 나 본인을 포함해야 됩니다. 나가 150만 원,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다, 돈을 벌지 않는다면 150만 원, 또 20세 미만 자녀인 경우는 이제 한 명당 150만 원씩, 또 이제 60세 이상 되는 부모가 계시다. 같이 기거하신다? 그러면은 또 150만 원. 그러니까 어머니가 150만 원, 아버지가 계시면 또 150만 원. 그렇게 추가 적으로 되는 겁니다. 또 추가 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이가 경로 65세 넘는 경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 70세이기도 합니다. 70세일 겁니다. 넘는 사람이 소득 신고를 할 경우는 추가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건 동영상으로 또 설명할 겁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중에 7살 이상에서 20세 미만인 자녀들이 있다면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출산 혹은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해에 출산 셋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얼마다. 또 입양을 한 사람 했다. 그러면 그 해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자, 이 기부금이 또 이것이 아주 큰 건데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적 공제와 기부금은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교회 내 헌금한 것을 기부금, 이것도 큰 금액이 됩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입력했다면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납부해야 됩니다. 카드로 하거나 계좌이체도 가능하고요. 혹은 은행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C로 컴퓨터로 하는 경우는 봐도 그 자리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나 또 프린터에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완료해서 제출까지 다 하고 납입까지 했다면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세는 국세의 10%입니다. 원래는 wtax.go.kr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컴퓨터로 하시는 경우는 거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지방세로 들어가서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면 됩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wtax를 다운받아서 거기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5단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것도 5월달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또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지 요것은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종합소득신고 나와 있고요. 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요 중간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눌러보시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이제 이런 것을 이것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걸 이해했다고 하면 바로 홈택스 들어가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영상 듣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든가 그러나 한 번 정도 저는 강의들을 더 들어보고 홈택스를 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어서 계속 강의가 진행되는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대조하면서 홈택스하고 대조하면서 해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 5월 달에 다 하실 수 있도록 소득이 별로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근로장려금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게는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해보셔서 합당한 유익한 것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종교인 소득자 신고를 한다고 보고 여기 신고 도우미에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요. 또 신고 이용 방법은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동영상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목사님들은 종교인 소득자 신고로 하는 것으로 보고 정기 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기 5월 31일 넘어서 했을 때, 수정 신고는 이미 제출했는데 다시 수정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정기 신고 작성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개인 정보가 이제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종교인 소득세 입력 수정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에 종교연수 지급명세서가 작성이 되어야만 여기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급명세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나오겠죠. 자,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적용하기. 원래는 지급명세서가 그거 뜨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단은 이거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귀속연도는 2020년도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2020년도 하고 신고서 확인 완료 작성 바로 가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 가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동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인적 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인적 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인적 공제 도움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인적 공제 도움말은 본인은 이제 150만 원까지 이게 가능하죠. 배우자, 자,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 연간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배우자도 그 인적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까지 혜택을 보게 돼 있죠. 배우자 선택하면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인 부모가 계실 때 동거 요건을 합니다. 그러나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죠. 또 20세 미만인 경우 20세 미만인 경우는 직계 비속이죠. 자녀가 있을 때는 같이 안 살아도 혜택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60세 이상이 같이 살아야만 된다는 것. 특별한 사정 아니면은 또 장애인 비속, 장애인 배우자가 있을 때는 같이 사는 경우, 또 형제 자매가 60세 이상인데 같이 사는 경우는 혜택이 되죠.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 소득공제에서 150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요. 그만큼 혜택을 주죠. 배우자가 돈 안 벌면은 또 150만 원, 300만 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근데 추가 공제라는 것은 경로 우대자 65세 이상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1인당 100만 원 더 추가 공제됩니까? 3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400만 원 혜택을 주는 거죠. 또 장애인 경우 부녀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지금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는 또 이제 연간 50만 원, 50만 원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자, 이런 것을 활용한다는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꼭 자기 가정에 맞도록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거. 자, 그러면 명세서 입력 수정하기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대상 명세서 추가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소득자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해놔야 됩니다. 공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죠. 기본 공제에 해당되는 거 Y로 해야 되겠죠. Y 70세 이상은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부녀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이제 추가 명세서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소득자 본인은 했고요. 여기서 소득자 본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본인 했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자, 이제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속,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소득자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 되시면 직계 비속은 20세 미만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자, 이런 것에 해당되는 하나하나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력 완료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쭉 이제 소득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 관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만 입력으로 해서 여기는 하시고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시고 요거를 입력 완료 하면은 이와 같이 소득공제가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아까 지금 들어갔던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라는 것이 나와요. 자녀세액공제. 자, 여기서 지금 자녀가 7세 이상, 그러니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은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씩입니다. 근데 그 이상 초과될 때는 3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3명이다 그러면 15만 원씩 15만 원이 2명에다가 그 이상 세 번째는 30만 원이니까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명이면 3명이라고 이제 여기다 해 놓으시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자녀가 있으면 3명이면 3명이다. 기본 공제 중 직계존속보다도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거기에서 소득 여기 본인 여기 인적 공제 대상자가 한 명뿐이 본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3명이 여기다 다 하나씩 입력 수정하기에 들어가서 하나씩 다 해놔야 됩니다. 그 수만큼 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소득공제 인적 대상자 여기다가 3명을 전부 다 입력하기, 수정하기 여기다 쭉 나란히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 3명이라고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자녀는 첫째인 경우는 30만 원, 둘째는 이제 또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이렇게 요거 선택을 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해. 또 아니면 입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첫째 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면 첫째 누르면 되고요. 올해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첫째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이 추가돼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금보험료 공제에 도움을 들어가 보시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낸 만큼은 전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 뭐 사립학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연금보험료 공제에 내가 얼마 납부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낸 거, 개인연금 저축공제는 이거는 은행의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서라고 합니다. 요거. 두 번째로는 연금보험료 낸 것이 있는 경우 이것을 해야 되고요. 연금보험료. 또 한 가지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인 경우 자녀들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몇 명인가. 또 출산, 입양한 경우에 자녀들인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세액공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기부금 명세서 공제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연금에서 내가 얼만큼 냈는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홈택스 일단 들어가셔서 가지고요. 여기에 조회 발급이 있습니다. 조회 발급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연금건강보험료 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 발급 속에 오른쪽 하단에 세금 신고 납부 중에 연금보험료 납입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기숙년도, 작년도 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얼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했는지가 조회하면은 여기 이제 납부 내역이 나옵니다. 납부 내역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이 나옵니다. 이 납부 내역을 조회하셔서 이걸 금액을 적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납부한 것을 기록하는 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가지를 잘 택해야 됩니다. 부양 가족이 누구누군가 그 혜택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낸 사람들 60세 이하에서 그것이 내가 얼만큼 냈는가 여기서 확인해서 그걸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는 자녀가 20세 미만은 무조건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지만은 7세 이상 되는 자녀들인 경우는 세액공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에서 자녀 7세 이상에서 20세 사이에 있는 자녀들 또 그 작년도 낳은 자녀가 있다, 입양한 자녀가 있다 할 때는 출산이나 입양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부금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한 거. 요 네 가지만 잘 참고하셔서 실수 없이 하면은 손해가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세 번째는 이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됐거든요. 이 기부금 명세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부양가족 있는 거, 또 하나는 세액공제에서 자녀 세액, 그 다음에는 기부금 명세서다. 그럼 기부금 명세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해당 기부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게 될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금 추가하면은 기부 코드가 있어요. 기부 코드는 종교단체로 하시고요. 기부 내용은 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으로 하셨죠? 그 다음에 기부자가, 이제 본인이면 본인이야. 그 다음에 여긴 사업자 번호, 그러니까 교회 사업자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교회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하면은 자동으로 창신교 이렇게 나오고요. 건수는 내가 12번 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제 대상 금액을 500만 했다. 그러면은 등록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500만원 여기 선택을 하고 등록하기를 눌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한도액이 10,000원을 초과했다 그랬어요. 10,000원만 입력해야지 그 이상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500만원 했다고 해서 500만원 다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원으로 수정하면 이제 입력이 가능하게 되죠. 10,000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등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그때는 정상적으로 수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이 여기 입력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를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 제출합니다. 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적사원 다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기신고 뭐 비사업자고 뭐 이러면서 신고 요령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에. 그러고서 신고서 제출하게 하면은 이게 세무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또 버튼이 있고요. 또 아니면 계좌이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그걸 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방소득세를 할 수 있도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것도 카드로 하든지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하든지 프린터해서 은행 가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인 과세로 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일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종교인 과세만 있는 분 QR 그 안내에서 QR로만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일반 신고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금 소득도 있고
뭐 다른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기타 소득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일반 신고서는 보통 이걸로 하죠. 자, 이걸로 하는 방법을 일반 신고서, 종교인 소득자 신고만 있는 사람은 이걸로 하시면 되지만은 그 밖에 T라는 것이 신고 유형이 T로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고 도움 서비스로 들어가 보시면은 위에 여기에 신고 유형이 T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안내 유형이. 자, 그러면은 그런 분은 일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일반 신고를 하는 작성하는 방법을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항상 들어가면 여기 20년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회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서 여기 사람 이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하고 이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입력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있는데 여 가운데서 연금소득, 무슨 국민연금을 받는다든가 하면 연금소득이 있다고 하고 또 뭐 다른 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또 여기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근로소득이 또 있으면 어디 직장생활이면서 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여기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하고 위 내용 적용하기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는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번호를 이제 누르는 겁니다. 053 일반 신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휴대폰 전화가 꼭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연금소득하고 기타소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것까지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가보시는 겁니다. 그 근로소득이 있다고 저 다음을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또 선택하시면 되겠지만은 자, 이렇게 되게 됐죠. 자, 그러면 연금소득 불록이 했을 때 불록 오수가 있어요. 종교소득 불록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택 있으면은 여기 불록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선택 완료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누르면 되고요. 지금은 직접 입력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하면 여기 근로, 기타,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명세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종교인 소득을 먼저 하는 67번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교인이 그 교회 사업자 번호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교회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필요경비 빼고 얹어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밑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연금소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연금소득 66번을 선택하시고 이 연금은 또 어디서 하느냐? 국민연금에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아마 이거는 거기에 해서 총 금액이 얼마다 하면 등록하게 하면 되겠죠. 등록하고 그다음에 여기 선택 여기 이제 쭉 나타날 겁니다. 그럼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거기서 선택을 해서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료됐습니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뭐 이자 결손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해야 되고 없으면 그냥 근로소득 총 금액이 뭐 연금소득 이건 이제 신고하는 대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가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인적 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여기에 도움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혜택이 됩니다. 이것을 눌러가지고 국민연금 얼마씩 냈는가 하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냈는지 내는 분,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낸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면 되고요. 다른 거 기타 연금 하면 되고요. 개인연금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상품, 은행 상품입니다. 그런 거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거. 국민연금 낸 사람은 여기다 하시면 되겠죠. 뭐 이제 얼마씩 5만 원씩 뭐 20만 원을 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저장 후 다음 이동 해서 종합소득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했으니까 뭐 이거는 적게 이제 뭐 했기 때문에 뭐 5만 원 이렇게 했다가 뭐 저장 후 다음 이동 아마 이게 국민연금 없는데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부금 입력 내용이 나오죠. 유형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교단체는 41번이고요. 기부 내용은 교회 헌금이고요.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시면은 여기 이제 또 나오겠죠. 기부자 사업자는 이거는 교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부 건수를 뭐 12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부 내용은 여기서 5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50만 원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등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밑에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저장 후 다음 이동할 때 여기 또 초과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10,000원만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기부 유형 코드 기부 내용은 헌금 헌금으로 하고요.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교회 고유번호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확인을 누르면은 나오고요. 기부 건수는 12번. 아까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등록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삭제하면 되겠고요. 잘못 입력한 것은 선택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 아까 했고요. 인적공제 세액감면공제서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을 쭉 하시는데 자녀 세액공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쪽에서 종료형 과세할 때 출산 장려. 그래서 이 도움말을 보시고 요 자녀들에게 이제 있는 경우는 그걸 기록해야 됩니다. 인적공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이걸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또 이제 하실 거예요. 기부금.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자녀하고 아까 기부금 납입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장 후 등록하기 하면은 이제 저장 후 다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가산세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후 다음 이동. 예. 이런 것도 저장 후 다음 이동, 뭐, 농촌, 뭐, 저기니까, 그런 지원 넘어가면 되고요. 저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신고서 2에 동의하면 신고서 제출합니다 하고 신고서 작성하면은 그다음부터 카드로 대납하거나 또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에서는 이제 지방세까지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을 할 때는 지방세는 반드시 저기로 해야 됩니다. 또 다시 어플을 깔아서 핸드폰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컴퓨터는 이어서 계속 지방세까지 다 마스터 할 수 있다라는 거.